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없네.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구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많이 추워지고 또 눈도 많이 오고 코로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명과 우리의 소명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뒤에 숨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수레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수유제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보내고 주님께 그것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힘있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새해 시작을 이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과 함께 하시면서 처음과 같은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텐데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이 계보가 이어져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족보, 계보하면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족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들이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족보에는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족보의 말씀들 역시 그 전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언약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말씀도 바로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됨,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헬라어 메테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라는 뜻인데 당시의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메테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의 탄생 일화 첫머리에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족보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분명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해서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그 함께하고 계심이 드러났었지요.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죠.
또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회막에 있던 그 영광이 성전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였고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몸소 친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공을 들이고 자신을 수련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셨던 그 아들이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과 같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담긴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곧 예수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호칭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우리의 죄의 문제와 구원에 관한 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고 죄의 사슬을 끊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의 마지막이 예수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혈통으로 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마누엘과 예수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예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몸소 친히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신 예수를 진정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과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붙잡고 우리 삶에서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이 높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